그래서 최외곽에 있는 외롭고 불안한 전자들은 차라리 다른 원자들의 최외곽의 외로운 전자들과 결합해서라도 8개를 만들고자 한다. 그래서 이 옥텟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것은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이 얘기를 뭡니까? 혼자는 도저히 안정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수소 하나에서부터 92번의 우라늄까지 그들은 독자적으로는 도저히 안정감을 유지할 수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들은 이웃 전자들하고 8개의 짝을 맞추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화학 변화예요. 그게 화학적. 그렇게 해서 분자를 만들고, 세포를 만들고, 물질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돌멩이를 만들고, 사물을 만들어요. 난 그걸 보고서, 참 또 이런 신비한 과학의 신비로움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외로운 전자들과 결합해서라도 8개의 안정된 옥텟 상태를 갖고자 한다. 그것이 분자의 탄생 원인이고 세포의 탄생 원인이고 물질 덩어리의 탄생 원인이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만 불안한 존재, 불안전한 존재, 그래서 모두 허무한 존재 하면서 신세 타령했죠. 그래서 인간만 외로운 존재라 생각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누구나 불안하고 외로운 존재임을 고백한다. 그래서 수많은 시 속에서 외로움을 얘기하고 철학자들도 외로움을 얘기하고 누구나 한만한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죠. 그리고 인간만 그렇다는 거야. 자연은 아주 완전 무결한데 인간만 그렇다는 거야. 이게 부조리하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알고 보니까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는 단 한 놈도 안정된 구조를 가진 놈이 없어요. 그럼 뭡니까? 인간이나 우주 자연이나 모두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인간이나 자연은 출발을 모두 다 그 불안정한 구조를 갖고 태어났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누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만 불안한 존재고 인간만 외로운 존재다. 그래가지고 넋두리를 하고 허무한 존재니 뭐니 하면서 시세타령하고 살았죠.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마다 자연의 무한한 힘 또는 저 파위꾼인가 그러나 해가면서 우리는 그 부동의 영원한 자연을 선망했습니다. 그게 거시적인 세계관적 사고예요. 그런 여건에서 생각나는 것이 정호성의 수선화에게라는 시였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 수선화에게.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랑이다. 사랑하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라. 비가 오면 눈길을 걸어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겨루새는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네, 참, 역시 시의 의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우리 정원송의 수순아에게 이 시를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 전부 다 읽습니까? 네. 첫째, 둘째 줄만 읽고서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요거 하나밖에 더 읽어요. 그것만 기억하고 인간은 외로운 존재다. 그리고 정우성이 왜 그걸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하고 인간만 외로운. 자 보세요.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 아닌 것들은 외롭지가 않아. 사람이니까 외로운 거요. 그러니까 울지 마라. 이 얘기가 뭐 인간만 외로운 존재다. 그래가지고 이 시가 좋다고 모두 다 박수를 쳤죠. 근데 난 정호성의 훌륭한 점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까지 그가 봤다는 게 참 훌륭한 시인이에요.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자, 외로운 곳이 있는 존재다.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역시 시인의 통찰력을 보게 됩니다. 갈대숲에서 가슴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왜 봐요? 저도 외로우니까 보는 거죠. 너만 외로운 게 아니다. 도요새가 그런 거요.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린다. 하나님도 외롭다는 거요.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정호승의 시적 안목은 인간만 외로운 것이 아니다. 자연도 외롭다. 통찰력이 좋죠. 그러니까 바로 시인의 사고가 뭐냐, 여기까지 이르러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동안 인간만 불안한 존재고 외로운 존재라고 응석을 부렸던 편견에서 그렇다면 이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자들의 예를 보자. 정말 이 실제 그 원자 수소 1번서부터 92번까지 그들은 정말 외롭고 불안정한 존재인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나트륨 원자라는 게 있습니다. 나트륨, 소금 만드는 그 재료 나트륨이죠. 그 번호는 여기 10이 아닙니다. 11. 여기 잘못 기재했습니다. 그걸 좀 여러분들 수정을 해주세요. 나트륨 원자 번호는 11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트륨 원자가 11, 그건 전자가 11개라는 얘기입니다. 그 전자가 11개인데 어떻게 도는지 보니까 이렇게 돌아요. 11개죠. 제일 첫 번째 2개. 첫 번째 줄에는 그래도 첫 번째 모든 원자는 2개가 배치돼요. 그 다음에 8개. 그럼 10개가 배치됐죠? 그럼 세 번째는 몇 개 남았어요? 1개 남았어요. 그게 마지막 1개야. 그 제일 밖에 둘레는 1개 전자만 돌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해. 8개가 되어야 안정되는데 1개밖에 없어요. 이게 염소요. 염소의 전자의 운명입니다. 그러면 나트륨입니다. 그럼 반면에 염소, 여러분들 염소 있죠? 염소 시에는 전자번호가 몇이냐면 17이에요. 17. 그럼 17 한번 분배해 볼까요? 처음에 2개.
그 다음에 8개. 그러면 10개가 해결됐죠? 몇 개 남았어요? 7개. 마지막 줄에는 7개. 그러니까 재밌죠? 나트륨은 11개여가지고 마지막 둘레에 1개. 그리고 염소는 마지막 줄이 7개. 8개가 되어야 안정된 옥텟도를 형성할 수 있어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을 때는 불안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둘이 합쳐요. 합치가 되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NaCl. 합치니까 그렇다니까 1개하고 7개가 합쳐가지고 아예 그런 합가를 하자. 따로따로 놀지 말고 둘이 합가를 하면은 전자가 8개가 된다 이거예요. 합가를 해요. 그게 화학변화입니다. 그게 화학변화예요. 분자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자, 분자, 세포 하지 않습니까? 분자를 만드는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전자들이 안정된 그러한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합치는 그런 그 A라는 원자와 B라는 원자가 합치는 것을 우리는 분자라 하고 그게 바로 화학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학변화는 스스로 일어나기도 하고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기도 하죠. 이렇게. 자, 그럼 또 수소는 어떠냐? 수소는 아예 1개밖에 없어요. 그게 외롭게 출발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물질 중에 이 수소가 물의 원소 아닙니까? 이 지상에는 가장 많은 원소가 수소입니다. 그리고 수소는 아주 혼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붙어서 화학적 결합을 잘하는 게 수소예요. 자, 참 나는 이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정물주 참 머리가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보세요. 수소 원자는 번호가 1번으로 최애각 전자값이 1개이고 산소는 어떠냐? 산소는 원자가 5는 8번입니다. 그러니까 2 빼고 나머지 6개가 남았어요. 6개하고 하나. 6개하고 하나 남았어요. 그 8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수소 2개를 뭉쳐서 둘을 만들어가지고 둘과 하나. H2O. 물의 원소 번호가 H2O죠. 그러니까 물은 수소 2개에다가 원자, 그러니까 가시 8개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합치니까 수소하고 산소가 합치니까 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정감을 찾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만들고. 이렇게 원자들은 안정을 찾고자 외롭고 불안한 최외곽의 전자들이 다른 원자들의 불안한 전자들과 결합하여 안정된 분자를 만들고 덩어리를 만들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고 모든 생명체들이 세포를 만들어 생동하게도 한다. 형형색색의 우주 만물이 다 그렇다. 그리고 이들을 결합을 돕는 힘은 이들 전자들이 뛸 때 발생하는 전자기파 플러스 마이너스 남극 북극이 이런 이끄는 힘 바로 파동 에너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야 이러한 전자결합의 변화를 화학변화, 화학작용 이러한 변화를 연구하는 영역을 케미스트리의 화학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생성, 변화, 발전의 이 천지조화는 전적으로 원자의 불안한 전자들이 도약이나 진동에 의해서 전자기력이라는 힘을 발생시키고 이 힘으로 다른 전자들과 붙었다 떨어졌다 하며 안정을 도모하며 화학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니
원자들의 근본은 불안한 전자들에 의한 파동놀이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전자들의 파동놀이는 영원히 계속된다. 한편 나트륨과 원소를 뭉쳤던 소금은 때때로는 다시 소금으로 됐다가 나트륨과 하고 염소로 또 나눠져요. 그러니까 붙었다 떨어졌다 이리 하면서 어쨌든 나트륨과 염소 이런 원자들 절대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붙었다 떨어졌다 말이에요. 또 나트륨과 원소로 돌아가고 수소와 산소로 결합했던 물도 다시 수소와 산소로 돌아가고 또 다른 원자와 결합하기를 영원히 반복한다. 그러니 원자나 전자는 결코 죽음이 없다. 소멸도 없다. 영생불사다. 다만 뭉치고 흩어짐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인간도 원자와 전자의 덩어리가 분자와 세포를 이루고 인간이란 집합체를 만든다. 따라서 양자과학으로 보면 인간의 생애란 이런 원자들이 잠시 뭉쳐서 한동안 분자도 만들고 세포도 만들고 신체 조직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특별한 파동을 일으키며 활동하는 것이고, 죽음이란 이런 원자들의 뭉침이 흩어져 다른 원자와 또 결합하는 것이기에 죽음은 원자들의 입장에서는 소멸이나 끝이 아니다. 나를 구성하고 있던 원자들은 다시 원자로 돌아가 다른 원자와 또 만나 분자를 만들고 영원히 살아있게 된다. 그리고 나를 구성했던 원자들이 뭉쳐서 생각하고 느끼고 활동했던 내 평생 발산했던 삶의 파동은 영원히 우주의 파동으로 남아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러니 양자역학의 원자론이나 파동의 원리로 보면 인간도 영원 불사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뒷받침한, 아니 인간도 영원 불사다. 그래, 나를 구성했던 원자로 돌아갔어요. 죽었냐? 아니야, 안 죽었어요. 그럼 또 다른 원자하고 같이 또 놀아요. 그럼 나를 구성했던, 살덩이를 구성했던 원자들은 원자로 다시 돌아가요. 그럼 나에게 남는 건 뭐냐? 나라고 하는 인간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글씨도 쓰고, 시도 쓰고, 작품도 쓰고, 한 그런 것들이 파동으로 남는다. 물론 시로도 남고 작품으로도 남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주 속에 파동으로 남지 않겠는가? 남을까? 남을 수 있는 근거를 찾았습니다. 요즘 제가 더위에 참 여러 가지 참 재밌는 걸 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유명한 우주과학에 우주 배경 복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 여러분들, 이 우주가 탄생하는데 빅뱅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빅뱅은 지금부터 어떻게 되냐? 1137억 년 전. 이건 과학자들이 계산한 거예요. 절대로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건 묻지 마세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굉장히 신빙성 있는 이론으로 아니 137억 년 전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137억 년 전에 어느 점에서부터 폭발해서 우주가 됐다. 여러분들 폭발할 때 얼마나 열이 뜨겁고 파워가 셌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그 엄청난 힘, 에너지, 그게
이게 차츰차츰 확대되니까 식었어요. 많이 식어가지고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어요. 그 에너지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것을 촬영해서 나온 것이 우주 배경 북사요. 이게 우주 배경 북사야. 137억 년 전의 사건이 파동 그 폭발되었던 사건이 현재 사진으로 찍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평생 호흡하고 생각하고 글쓰고 뭐한 이런 흔적들 기록으로 남길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살아있는 거죠. 그러나 그게 우주 속에 진동으로 남아 있을 것 아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 그걸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시대가 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를 구성했던 원자는 원자로 돌아가고 우리가 생각하고 꿈꿨던 모든 삶의 흔적은 파동으로 남아있고 이게 바로 양자과학적 생사관입니다. 성경에서 인간 탄생에 대하여 즉 하나님이 땅으로 흙을 사람을 지으시고 그 입구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는 흙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코에 불어넣은 기운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했고 또 성경에서는 마지막 심판날이 있다 했습니다. 그 심판날이 뭐냐? 여러분들 우주 속에 있던 그 파동을 계산한 날이 아닐까요? 나 참 이걸 보고서 또 성경도 말씀이 대단히 참 이런 양자과학적 생사관하고 너무 또 일치되는 부분이 있구나. 자, 이러한 사고의 경지라면 살고 죽음이란 그 처절한 질문이 무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종교와 시와 과학이 함께 만나는 자리에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는 진짜 참 길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